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아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면서 사울이 드디어 다윗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를 저희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무엇이고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작게 아니면 크게 겉으로 드러나듯이 아니면 속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유대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떠냐라는 거죠. 사울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이때 어떠했는가?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면 해코지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죽이려 한 건 사울인데 왜 사울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두려워하냐? 사울의 그때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궁전이 당시에는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지요. 그 기브아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단창을 손에 들고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셀나무 아래라는 것은 높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던 거죠. 왕의 자리에 있었다. 왕의 자리, 에셀나무 아래, 높은 권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울이 누구보다도 안전한 곳, 사울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눈에 두드러진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 손에 단창까지 들고 있었다. 우리 앞서서 말씀 보셨지만 그렇게 있다가 그가 번뇌할 때만 되면 그 단창을 던져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몇 겹으로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몇 겹으로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혼자 있는데도 두려운 겁니다. 아무도 누구도 해치려 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데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두려워해요. 누가 옆에서 위협을 가합니까? 누가
협박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혼자 왜 두려워하고 있냐?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요.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겁내고 있다. 이게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말씀 보시면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의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도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궁전에, 그것도 신하들 사이에 있는데 이 손에 든 단창이 도대체 뭡니까? 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꼭 상처를 주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든지 꼭 마치 흉기를 들고 있듯이 그 마음과 혀에 단창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그가 번뇌하여서 몇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 바로 이 단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에 단창으로만 죽이려 했겠습니까?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모든 모습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하 땅굴에 숨어 있어도, 몇 겹의 경호원 사이에 있어도 두려움은 뚫고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집요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사실 사울은 쫓는 자입니다. 늘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쫓았고 자신의 왕위를 통해서 늘 쫓는 자였습니다. 쫓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지금 왜 두려운 겁니까? 병명으로 따지자면 아마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죠. 조현병이나 아니면 편집증, 뭐 그런 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제 위험한 거예요. 사울은 위험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적 질병이 그렇듯이 이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사울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 모든 만물의 기준, 모든 우주의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제 기준이 없습니다. 사울을 지켜주고 사울에게 표준이 되어주고 사울의 행동과 삶을 제어해주고 그리고 사울이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생각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이든 그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붙잡아주면서 멈추게 해주고 그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 기준, 모든 만물의 기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금 그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됐습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정신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든 아주 높은 고관이든 그는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자다. 정신적으로 기준이 사라져서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정신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항상 무언가 붙들 수 있는 기준이 우리 마음과 정신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무언가 의뢰하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연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단창이 들어앉아 있다. 단창이 들어있다.
사울의 곁에 섰던 신하들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게 사울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는 자기 동족 아닙니까? 형제입니다. 자기들의 형제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동족과 형제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뭘 믿지 못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는 심지어 사사시대에 자신의 지파에 속한 정말 지켜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불량배들조차 지키려고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까지 벌였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울이 도대체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기준이 사라져 버린 그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안심해도 될 만한데 그는 전혀 안심하지 못합니다. 늘 걱정이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렵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그런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공모하고 작당하고 심지어 내 아들 요나단 너까지 나를 대적하고 내게 고발하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않고 나의 신하를 선동하고 나를 치려 하는데 나에게 알리지도 않는다. 모든 생각이 나를 위하지 않는다. 나를 대적하려고 한다. 나를 치려고 한다. 나의 신하들을 선동한다. 내 아들까지도 나를 대적한다. 내 생각이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가장 위험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을 보시면 가히 온통 사울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나를 위해야 된다.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니 자기 곁에 서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지금 공황 상태인 거예요.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사람 없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알아봐 주는 사람 없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러면 이거 징조가 있는 거죠. 이 징조가 시작인 겁니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 나를 치려한다.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나를 적대시하는 거다. 나에게 반대하는 거다. 이거 징조죠. 분명한 사울이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든 사람들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 대한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생각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거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정신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생각과 시선과 방향과 하는 모든 일을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아주 시급해요. 이거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사울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런 상태인 거죠. 네, 이게 두려움, 불안, 나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알지 못하죠. 다윗이 일전에 놉 땅으로 사울을 피해서 베냐민 땅 인근에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가축들을 돌봐주는 사람,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우연히 있었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그가 있었던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그가 구하는데 그가 도망 중에 있다는 사실을 놉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왕의 무기 드는 자 중에 하나였던 다윗이 무리들과 함께 오니까 선한 마음으로 먹을 것을 내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당시 충분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썼었던 진설병, 하나님의 떡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왜 너희들이 나를 위하지 않냐? 마치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하들에게 협박을 할 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영혼이 정상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런 흠이 될 만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도액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도가 없이 한 말은 아니죠. 뭔가 약간 살짝 틀어서 비꼬아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혼 그리고 마음, 생각이 정상적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다 멸살할 정도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다윗을 도와줬냐? 도액이 이런 말을 하더라 라면서 한 제사장 가문, 그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죽일 만큼, 몰살할 만큼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말로 놉 땅의 제사장들을 모두 몰살시킵니다. 도액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사울이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찾아집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줬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도와준 모든 제사장을 죽였다?
이게 지금 사울의 상태다. 설령 자신의 적수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주었다는 말에 칼을 들어 해치는 것을 망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은 그래서 그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더 읽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결과를 알려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도액이 그래서 어떻게 됐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도액은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 주변에 도액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도액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도액이 아닙니다. 도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손의 단창이 우리 손의 단창을 마구 던지는 거죠. 말로든 행동으로든. 오늘 우리가 사울이 왜 두려워하느냐, 사울이 뭐가 문제냐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는 얼마든지 도액과 같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창을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을 든든히 하나님께 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